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실 텐데, 또는 하루에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대로 살아갈 텐데, 여러분 그 읽으실 때 어떤 질문이나 또는 생각을 하면서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설교 준비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그 성경 읽으면서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잠깐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읽으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시는 교훈, 특히 영적 교훈 무엇인가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기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또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질문을 통해서 이런 그 교훈을 찾아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왜 이 말씀하셨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이런 질문하고 또 이 질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왜 이 말씀하셨는지, 또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또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열매 맺고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에게 찾아오시고 그 마태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십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세관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세관 앞에 누가 있느냐? 그 세관에서는 세리들이 앉아 있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그 영화 보면, 조선시대 보면 이렇게 성 있지 않습니까? 그 성 문 앞에 그 테이블을 깔아놓고 누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앞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체크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세금들을 걷는 거죠. 성 들어올 때마다 또 그들의 짐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많은 세금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세금이 인두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의 머리당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 남자는 12살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요, 또 여자들 그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 이상이면 세금을 거뒀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많은 그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당 12살, 14살 되면은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지세가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성전세가 있고요. 또 11조를 드리고요. 갖가지 세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최소 28%에서 30%를 세금을 냈답니다. 물론 부자들이 28%, 30%를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이 아닐 수가 없죠.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당시 살아가는 이들이 그게 넉넉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니멈 28%에서 30%를 냈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가 있던 그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요, 그 무역을 하기에 용이한 위치라 다메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갈릴리의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가는 이들이 무역할 때마다 그 무역을 통해서 또 세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2%에서 12%의 통행세를 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에 들어오는 이가 보니까 물건 갖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100불이다 그러면은 들어오자마자 그 12%의 세금을 걷고, 또 그 판매할 때는 로마에서 1%의 텍스를 받았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미니멈 28%에서 30% 세금을 걷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무역을 하면서 또 거기에 세금을 걷고 또 그 물건 살 때마다 세금을 걷고,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마다 세금을 걷게 돼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세리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세금을 거두면서 그 세금 중에 자신이 거둬들인 세금의 10에서 12%를 그 소유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지금 세금을 걷는데 오늘 만약에 1,000불을 거뒀다면은 미니멈 100불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세리들이 세금 거둘 때 어떻게 걷겠습니까? 대충 보면서 친한 사람이니까 오늘 세금 내지 마세요. 오늘은 봐줄게요. 이렇게 세금 걷겠습니까? 아무리 친하고 아는 사람이라도 세금을 억지로도 받아냈겠죠. 더 받으면 더 받듯이 덜 받지는 않았겠죠. 왜냐? 자신의 수입이 그 안에서 나오니까 더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세리 중에는 부패한 이들도 있고 더 많은 수익을 그 세금을 거두며 받은 이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관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세관 지나가면서 그 세리 보면서 기분 좋게 지나가겠습니까? 마태야 안녕, 잘 지냈어? 하와요. 오늘도 그 좋은 날 보내 이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지나가겠습니까? 세관 지나가면서 그 세리는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안중에도 없고 외면하고 그렇게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곳에서 일하는 마태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사람 대접 못 받으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느니 돈이나 많이 벌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사람 대접 못 받는 곳에서 일하면 마태가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표정도 없을 것이고 얼굴에 뭐 분노나 화냄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세관을 지나가는데 그 마태가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세관에 어떻게 있었다고 그래요? 앉아 있었다. 자, 앉아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가요 변화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 지킬 거예요. 자신에게 유일한 그 소망의 공간이 바로 그곳입니다. 왜냐? 그곳에서 자리 지키고 있어야 돈이라도 벌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으니 돈이라도 벌자.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자리를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마태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볼까요?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오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마태는요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앉았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그의 삶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뜬금없이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세금을 면제해달라, 아니면은 세금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조금 전까지는요 변화를 꿈꾸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던 마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물질이었고 그리고 그 돈이었는 마태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를 향한 사람들의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에요. 그 선입견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없었고 또 그런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마태와 교제하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나랑 관계가 너무 안 좋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모임 가운데 내가 정말 나랑 불편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서 행복하게 자리에 앉아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럽니까? 좀 이렇게 불편한 분이랑 식사하면 어때요? 식사하다가 얹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시비 걸지도 않았는데 그냥 불편한 사람이랑 식사하고 나서 얹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 편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서도 그게 반응하는 것이죠. 마태 그래요. 마태가 교제하고 싶었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니까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 뒤에 기록된 것을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나서 그 뒤에 한 것이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 구절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가 잔치를 열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너무 좋은 겁니다. 자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연다는 건 뭡니까? 그 누군가에게 나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어제도 돌 예배가 있어서 돌잔치에 그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그 돌잔치 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가 1년 동안 건강히 자랐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뭐 결혼이나 또는 뭐 팔순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파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오셔서 이 기쁜 것을 좀 축하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를 쫓은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그 변화된 기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큰 잔치를 엽니다. 아마 마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고 교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잔치에 참석했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잔치에 예수님 참석한데 함께 참석한 이들이 누군가 보니까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옆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막 열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온 이들이 누굽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아마 마태는 그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초청했을 겁니다. 오십시오. 제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잔치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좀 그 좋은 소식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의 변화한 삶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이들은 아무리 그가 좋다 하고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세리 마태, 세리, 저 못된 놈, 우리 돈 뺏어가는 놈, 저 세금 착취하는 놈, 그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태가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있는 겁니다.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나랑 교제할 사람, 교제하지 않을 사람, 내 사람, 저 사람은 남의 사람.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는 사람이 초대할 때는 가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남의 사람이니까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초대에 응하는 이들은 그래서 결국 세리와 죄인만 모였습니다. 외면받는 이들만 모였단 말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쁨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던 마태에게는 결국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장면 또한 다른 이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도 기록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를 보고 밖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뭐 하는 거야? 저 세리들 저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끼리끼리 노네, 유유상종이네 하면서 지금 손가락질하는 제자들에게 야 니네 선생 뭐 하는 거냐? 저 세리를 데려다가 죄인들 데려다가 지금 무슨 잔치를 여는 거냐? 왜 그들이랑 식사하고 있냐? 하고 비양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잔치를 열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잔치를 막 비양대요.
저 모임은 쓸데없는 모임이야. 아무 그 가치가 없어. 아무 유익이 없는 모임이야. 혹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임을 연 적이 있으십니까? 바리새인 눈에는요, 그 모임이 기가 차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른 이들 같이 무시해야 할 이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시해야 될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그 모습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가치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초대에 당연하게 응하십니다. 마태뿐입니까? 성경 읽어보면 삭개오도 그렇죠. 예수님께 그 삭개오가 집에 초대하니까 예수님은 응대하시고 당연하게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 교제하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 막으니까 예수님께 그러시잖아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호불호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제하고 만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입견이 없으십니다. 편견이 없으십니다. 호불호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 와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가시고 그들을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의 한 가지 지금 단점이 뭡니까? 얼굴 색깔 때문에 또는 나라의 그 나라 때문에 그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인에게는 조금 더 우월하게, 또 우리처럼 유색인종이나 흑인들이나 또는 남미들에게는 조금 더 낮게, 심지어는 그래서 미국에 오려고 하는 이들까지도 막아버리면서 안 된다, 들어오지 말라,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누구 땅입니까? 물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땅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모든 일의 기회가 동일하게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내 영역, 내 자리니까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미국이 이렇게 그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틀을 짜놓고 벽을 세워놓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입견적으로 편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국 땅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틀려도, 신분이 틀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통일하게 마태처럼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입견이 없으십니다. 편견이 없으십니다. 호불호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듭니다. 어떤 성도님 그 신방하면, 일대 신방하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부끄럽게 왜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준을 세웠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입견과 편견,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느 누구도 누추한 곳, 부끄러운 곳이 없습니다. 왜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누추한 곳이 될 수가 없죠. 부끄러운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코 누추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이죠. 또 우리는요, 자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나는 부끄러운데, 나는 누추한데, 나는 부족한데. 때로는 이런 선입견들이 실수를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마태에 대한 선입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가 큰 잔치를 열고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선입견 때문에 그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죠. 참석하지 못하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건 뭡니까? 그곳에서 예수를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인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도를 선교 다녀오면서 인도의 가장 큰 부족한 모습이 무질서에 대해서, 물론 제가 갔던 곳이 조금은 잘 못 사는 빈민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질서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면 그냥 무질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때로는 나눈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그 무질서하냐? 아침만 되면요, 그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도로에 쫙 노상방뇨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교팀이 제가 있고 9명이 여자 권사님이셨거든요. 그 여자 권사님들과 차를 타면서 노상방뇨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뭐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인도는 무질서하고 더럽다로 정의 내리고 끝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그 한 지역에서 중부에서 12살 난 남자애와 10살 난 남자애가 온몸에 강목으로 몽둥이로 맞아서 맞아 죽은 사건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면서 왜 그러면은 맞아 죽었는가 했더니 보니까 이들은요, 불가축 천민 달라트 이 카스트의 가장 아래 지역의 카스트의 네 카스트의 계층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밑에 계층에 살아가는 천민이었습니다. 천민. 근데 천민들은 늘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데, 물론 지금 그것이 카스트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라스트 네임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위치의 사람인지 다 안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하면 누가 양반인지 누가 쌍놈인지 인도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늘 차별받고 멸시당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수입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산단 말이죠. 특별히 인도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특히 천민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다 그냥 번듯한 집이니까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그 집에서 다 생활하는데, 천민들은요, 집에 화장실을 세울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방 한 칸에 살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화장실이 없는 겁니다. 화장실이 없는 그 천민들이 수백만 명이랍니다. 수백만 명. 그러니까 수백만 명은 화장실 없으니까 밖에서 볼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자들도 어린아이도 밖에서 다 노상방뇨라고 일처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밖에서 그러고 있는 이들은 천민인 걸 뻔히 아는 거죠. 그럼 다른 계층들이 천민들이 보기 싫고, 그리고 길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때론 때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도 하는 겁니다. 천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어려운 인도, 경제력이 없어서 화장실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이들, 그로 인해서 맞아 죽는 영혼들. 저희 그 뉴스를 보면서 내가 인도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있었구나. 그저 길에서 노상방뇨하니까 아유 부질서한 사람들로 선입견을 가지고 인도를 바라보니까 그냥 인도는 더러운 나라, 무질서한 나라로 그냥 정의 내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 편견이 갖게 되면 결과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서 사랑하고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질서 또는 더러움이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되면 사랑하고 복음 전해드릴 기회조차도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때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경험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어 마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선입견보다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과거의 이력, 그 죄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 바리새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 편견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뭐 하는 거냐? 아니 왜 굳이 죄인들이랑 세리들이랑 식사까지 하면서 그들이랑 교제하고 관계 맺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건강한 자, 의로운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답니다.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입견도 편견도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건강한 자처럼 보이려고 해요.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건강한 것처럼,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처럼 그냥 겉만 포장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좋은 메이커의 옷을 입고 그래도 여기에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메이커의 옷을 입으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또 그런 시계를 차면서 그런 신발을 신으면서 그런 가방을 들고면서 나 건강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성공했어, 이 정도면 행복한 사람이야. 겉모양만 건강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치 내가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병들었다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죄인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건강해도 겉모양이 아무리 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병들고 죄인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떠하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이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척하면서 입에서는 독사의 언어가 악독이 선포되고 저주가 선포되고, 왜? 내가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다룬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것처럼 의인 것처럼 목이 고든 자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말씀 묵상하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건강한 것처럼 거칠해하고 겉모양에 힘쓰는 것, 이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직업도 직분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미래 보장이 아닙니다. 세상 것 기댈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습니다. 과거의 문제로 인하여 자유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을 하나 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고 또 이 찬양이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우리 전사님과 함께 찬양하면서